유튜브에 보면은 가장 문제가 많은 영상 자료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론에 관한 영상 자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이 잘못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편집해갖고 온갖 신기하고 놀라우고 거기다 음모론에다가 신학적으로도 엉망이고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짬뽕해 나갔고 마지막 때 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뭐 종말의 때다,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그 다음에 또 뭐 온갖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누가 봐도 거기에 다 혹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아직 제대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된 것을 좀 잘 조심해야 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미혹의 세력,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져요. 속여요. 마귀는 속입니다. 진리를 왜곡해요. 거짓으로 왜곡해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흥미거리, 아주 사람들이 뭔가 듣고 혹할 만한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종말론이에요. 뭐 적그리스도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지 내 듣기에 좋다고 해서 뭐 심지어는 재미로 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재미로 여기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죽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달린 문제이고 내 생명이 달린, 내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로,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무슨 드라마입니까? 판타지입니까? 무슨 게임입니까? 근데 종말론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다 빠져 있고 음모론적 종말론에 다 빠져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거짓된 종말론에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고 담백하게,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기까지만 믿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 마치 성경에 계시하지도 않은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벌써 이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가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지금 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막는 이가 있다고 했죠? 그 막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시여, 성령. 이 막는 이도 성령이신데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는지 아주 말도 못해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이 막는 자는 성령이시랍니다. 성령.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이상한 종말론 설교 들을 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성령께서 아직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직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해하고 믿고 거기에 따라가야지, 조금이라도 이상한데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의 세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믿고 거기에 빠집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미혹의 세력, 속이는 자를 보내서 너희는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요. 미혹의 세력들이 가르침을 쫓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갖 것을 첨가한 거짓으로 첨가한 것을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신기하고 그걸 더 놀라워하고 그걸 더 쫓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때요? 항상 미혹과 거짓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올바른 신학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미혹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물리적으로 힘들어져요. 교회는 점점 더 이런 식으로 힘들어지면서 믿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올 3월 달부터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예배 제한, 이제는 아직도 비대면이에요. 아직도 비대면입니다. 문서에 뭐라고 했냐면 이걸 공식적으로 해제할 때까지는 계속 비대면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하면은 코로나 딱 등십이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 하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벌써 거리를 두는 거예요. 벌써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간다 하면 이 사람 위험한 사람, 이 사람 전염병, 보육인자,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병 걸려, 전염병 걸려. 일반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게 벌써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각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벌써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니까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벌써 교회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핍박하고 있고 교묘하게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총칼 하나 안 되고 멍둥이 안 되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 않아도 벌써 교회를 어때요?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때요?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온 세상에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쉽게 흔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굳세고 있으면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가 사함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이유는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혹 구원받았다고 여기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게 돼요. 너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그렇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바라보시고 차분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은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도요. 말로나 글로나 영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돼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속입니다. 근데 안타까운데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이 배교라는 건 뭡니까? 배신한다. 믿음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신앙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자체가 배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성도 자체가 배교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를 벗어난다. 그 배교입니다. 배교. 그게 가장 첫 번째 배교예요. 또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떠나는 것도 배교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거, 그릇된 거,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기하고 놀라운 거길 쫓아가는 그것도 배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도 배교입니다. 이게 다 배교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이제 바꿔놓고 있어요. 바꿔놨어요. 그 중에 교회가 가장 지금 타격이 커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있어요. 배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온통 자신의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살아요. 천국은 아예 염두에도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오직 먹고 마시고 육적인 것만 자꾸 신경 씁니다. 그게 배교입니다. 다른 게 배교가 아니에요. 그게 배교입니다.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느나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좀 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더 직접적으로 오기 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또 많은 견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교황이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다. 아니면 또 누구다.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가 그때 구체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멸망의 아들, 이미 멸망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사단의 대리자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때요? 아직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은 성령께서 그가 출현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오면 어떻게 되냐? 그는 신이나 혹 숭배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는 대상으로 그 자리에 딱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이나 혹 숭배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딱 자기가 올라앉아서 이제는 부처고 힌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내가 이제는 주권자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제 나를 믿어라. 나를 숭배라. 마지막 때 그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가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출현하는 걸 막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때가 오면, 이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때를 괜히 날짜를 예상하고 날짜를 꼽고 연대를 측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했어요. 배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 하도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이게 이제 싫어진대, 귀찮아진대, 모이는 게 귀찮대요.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다른 게 배교가 아니야.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왜 진리냐?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모이기를 패하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신앙이 약화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알아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 마귀와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지 모이기를 피하는 것부터 딱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성경 66권을 우리보다 더 환하게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비틀어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도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아담과 하와도 속이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벌써 이 땅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해요. 다른 데서는 멀쩡하게 이보다 몇십 배 모여도 아무 말 하지 않은데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마귀요. 이게 배교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이 군국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신상을 딱 세워놓고 먼저 여기다가 절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예배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역사에서 모르는 게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신상, 일본의 그 신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그 당시 교회들이 일본의 그 신사참배 거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극히 소수만 했지 거의 80~90%는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여기다가 부처 불상 있는데 여기서 다 절 한번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그렇게 한 거예요. 신도 일본의 그 감히 우상을 딱 그 앞에다 먼저 절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게 낫지.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때 상황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저항해야 되고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항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저항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항을 해서 교회 앞에 그냥 저들이 못을 박든지 우리가 다 쫓겨나든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우리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아무리 내 스스로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는요, 마귀는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만 폐지할 수 있다면 마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회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지 아무것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서서히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올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불법의 비밀.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뭔가 수년 전하고 많이 뭔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뭔가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모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래요. 점점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아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전하고는 달라. 이게 서서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타켓은 교회예요. 타켓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몇 주 동안 이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제가 증거할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이런 것들로 올려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마귀의 역사에 사람들이 속아나 먹었는데 막상 적그리스도가 인격체로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거기 가서 경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인격체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미혹과 거짓 이적과 기적과 온갖 것들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우하고 있는데 마지막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속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여기 주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라고 거기서 다 경배하고 절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처럼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이 로마 교황이라고 사실 저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더 저는 유배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히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나타납니다.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나타나서 그는 온 세상을 어때요? 주인 노릇을 할 거예요. 주인.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3가지의 그 시험을 걸었는데 그 마귀가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한지 지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냐 예수님에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떠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어디서 마귀가 감히 지가 주인이냐 뭘 주겠다 뭘 보여주겠다 그런 헛소리를 마귀가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대적해버렸다.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겁니다. 잠깐 동안 주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주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 강림하셔서 계시록에도 나오죠.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불법의 멸망의 사람, 이 짐승의 아들을 죽일 때까지 잠깐 동안은 온 세상의 주인이 돼요.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온 세계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불법과 마음이 악해지고 사납고 온갖 악의 전염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주인 노릇할 때 과연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 갈수록 믿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곡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자꾸 안으로 모이지만 가라지와 쭉정이는 자꾸 날아갑니다. 자꾸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거 남의 판단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라면 나는 쭉정이에요. 알곡과 쭉정의 중간은 없어요.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없습니다. 미지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곡만 넣지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앤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서서히 교회가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들은, 껍데기들은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이렇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온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뭐 부리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 즐거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멸망과 구원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멸망할 자리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친척들과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멸망과 구원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연옥은 없는 겁니다.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한 영혼도 내가 이 세상을 오늘 떠나면 내가 멸망으로 가는지 구원으로 가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해서 희미해요. 지금 시대, 옛날 20, 30년 전의 교회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맨날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병 치료하고, 그게 주가 돼버렸어요. 살살살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평안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라, 근심하지 말아라, 치유를 받아라, 그런 것으로만 줄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일체 개념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그가 주님 앞에 가면 그는 너는 멸망의 자식이다 하고 주님께서 내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재고해야 됩니다. 재고해야 돼요. 처음부터 재고해야 돼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직분, 봉사, 헌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멸망당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결국은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점점 더 나눕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 거짓, 미혹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대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들은 계속 진리를, 그 사랑의 진리를 믿고 불의를 벗어나고 악을 벗어나고 어리석은 것들을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오도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은 안전한 상태인가? 내 영혼은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내 영혼이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지를 그렇다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뭔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뭘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그 전조 영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더 강하게 나타나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더 교회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미혹이 돼서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금이 그 전초 시대예요. 조금씩 그때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것과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세상 일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하고 거짓을 쫓고 그저 그 거짓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의 끝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경고를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계시록은 더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벌써 이미 그 마음이 세상에 깊이 잠을 자고 있고 그 생각과 그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데 빠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사랑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이 불법의 사람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속한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걸 보십시오. 벌써 이름, 이 별명 자체가 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네. 근데 이 자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니까요. 이제 성령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짐승의 아들이 이제는 어때요?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인격체로 나올 수 있도록 그가 어느 자리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교회마저도 거기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대표적인 그 원인을 삼은 게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이미 교황 자체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인 용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거든요. 교황은. 이 교황이 가는 곳에 보십시오. 전 세계 종교 지도, 종교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교황 가면은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현재까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제1순위는 교황이 맞기는 맞아요. 저도 그거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항상 그대로 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것을 핵심으로 증거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세상이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겠지, 내일도 그러겠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내일 모레는 또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내년은 또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후년, 5년, 10년은 또 다른 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지금 닦여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큼 분명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명확하게 내 인생의 발걸음이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의로만 내가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의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갖 근심과 염려,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막상 주님 오실 때가 됐을 때 그걸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하반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에요. 서신서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이 전통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말한 전통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벗어나지 마십시오.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현, 내가 믿는 신앙과 영적인 것, 천국에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벌써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올해부터 올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시작됐죠. 지금 9월 초부터 교회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아직도 이게 풀어지질 않고 있어요. 또 쇼하고 있어요. 지금 또 쇼를 하고 있어요. 또 도대체 언제까지 이 쇼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는 이 쇼를 그냥 이렇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곧 있으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과 재앙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랬죠. 굳게 서서라 그랬죠. 굳게 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선한 행실과 말, 악한 말, 악한 죄, 강팍하고 포악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데는 기웃거리지도 말고 거기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